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설교 시리즈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말씀으로서 기드온 하나님이 줄이실 때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할 때나 무언가를 준비할 때 더 많이 가져야지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아야 하고 또한 돈도 많이 모아야 되며 또 시간이 더 많아야지 또 방법이 더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로서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더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재정이 넉넉하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목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조금만 더 준비가 되었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더 많이 모으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얼마 없는 그 은행 잔고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수십 번씩 바뀌고 움직입니다. 사실 사례비가 들어오는 매달 첫째 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그 가운데에 내 마음이 좀 평안함을 좀 느끼게 되는 때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은행 잔고에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려워지고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켜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며 또한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본문의 말씀이 흘러가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더 모으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요. 그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300명에도 칼이나 창이 아닌 전투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용도로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줄이라라고 요청하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 앞에서 이렇게 줄이실까? 또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숫자와 힘과 자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일까? 또한 하나님이 줄이실 때에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두 번째 이야기,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줄이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 말씀,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줄이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직전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본다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닥 유리하거나 그렇게 승리가 확정된 어떠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7장 12절 말씀에 미디안의 군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미디안의 그림 장면이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미디안의 진영에는 안 그래도 수가 많은데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진을 쳤는데 그 수가 그 모습이 메뚜기 떼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7장 12절 말씀에 나온 미디안의 군대의 상황만 보더라도 더 모아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그 상황과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랑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수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전쟁을 내 힘으로써 이끌어냈다라는 그 자랑에서 하나님은 그 자랑을 없애기 위해서 네 수가 아직 많은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라는 말에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에서 22,000명이 떠나 10,000명이 남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본다면 절반 이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이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물가로 와서 물 먹는 모습을 보시고는 또 추려내시는데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명이 남습니까? 남은 자가 바로 300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장면을 두고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 설교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입을 대고 마신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의 준비가 된 사람이다. 반면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전투에 방심한 채로 이것들을 대했던 그 태도를 들어서 이 300명은 마치 정의의 용사같이 정의의 부대같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해석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어디에도 이 30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군사적인 용맹함이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정예병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더욱더 하나님이 더 용맹하고 더 준비된 정예의 용사 300명을 가지고 이 모든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보다는 그 반면에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골라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줄이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강점과 또 이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어떠한 300명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들의 용맹함이나 어떻게 보면 정예의 어떤 군사력을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 승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물 먹는 방식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논리로서는 설명되거나 특별한 군사의 전략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전쟁이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설명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정예의 용사 300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 많은 숫자를 이 능력과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탁월함과 또한 용맹함으로 이것들을 다 승리를 제취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걸 주관하신다라는 설명이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본문 저자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더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더 모이면 제가 시작하겠고요. 준비가 더 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우리에게 때때로 더해 주시기보다는 더 우리를 줄이시고 더 우리가 손에 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숫자를 믿고 세를 믿고 또한 조건을 믿고 내 능력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줄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 의미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너는 숫자를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너는 내 손에 든 것을 뭔가를 믿고 이 일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행하는 일하는 이 손을 믿고 나아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줄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 한번 받아야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다루신다. 여러분들, 군사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기드온에게로 가서 기드온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담대해졌습니까? 기드온이 용맹해졌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에 말씀하시기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을 때기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은 다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2,000명이 그때 당시에 떠나갑니다. 근데 아직도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바로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적진 가까이 내려가게 하시면서 미드안의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에 어떠한 꿈 얘기가 들려졌는지, 그 기드온에게 귀에 들려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드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말씀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을 통하여서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대할 때에 너무 아이러니하다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전에 6장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미 승리를 쟁취했고 너는 나아가라, 내가 이것들을 모두 성취했다라는 그 약속이 말씀이 기드온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믿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표징으로 인해서 그에게 확정하고 확답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은 기드온은 계속해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미디안의 병사가 그 친구의 꿈을 듣고는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말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기드온의 말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을 줄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줄이실 때에는 우리의 두려움도 함께 드러내십니다. 우린 겉으로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로써 우리가 허세 부리며 그런 척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내 손에 있는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상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손에 쥔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까지도 다루시면서, 비록 적군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에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그저 믿음 없는 노마라고 하시면서 버려두고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줄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두려움을 드러내시고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설 때마다 그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발자취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다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제 전쟁의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데에 우리가 예상하는 장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용맹한 군사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예상하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 장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가 되는데요.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무기도, 그 어떠한 전쟁에 대한 지략이나 책략도 나오지 않은 그 칼과 창이 전혀 배제된 채 16절 말씀에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300명을 셋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닌 이스라엘 300명의 그 군대가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300명을 그 세 부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나서 횃불을 들고 외칩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0절 말씀부터 말씀하시기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20절부터 22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에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미디안 군대로 돌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는 오히려 21절 말씀에 그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나팔과 비항아리와 그 다음에 횃불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또한 횃불을 들고 외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 안에서 서로 칼로 치게 만드시고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생각했을 때에 300명의 그 용사들이 실제로 전쟁다운 전쟁을 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들의 손에는 그저 나팔, 항아리 그리고 횃불만 들려 있었지, 그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칼을 썼다, 그들이 창을 찔렀다,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승리를 쟁취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칼을 사용하시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승리는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서 귀결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승리 앞에 경계해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기드온이 외친 구호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을 겉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위험한 부분이 이 기드온의 외침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전쟁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 옆에 누구의 이름을 세웁니까? 바로 자기 이름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처음에 두려워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신 뒤에는 그 승리를 자기 영광과 뒤섞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정말 위험스럽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의 자랑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순간에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줄어들 때마다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 고백과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 판단이 좀 옳지 않았고 이 판단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 점차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의 영광과 뒤섞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그 말이 덧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르시는 이유는 단순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르시는 이유는 승리 후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때로 전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그저 숟가락 하나 얹어서 우리의 자랑으로
변모하고 또한 그렇게 바꾸는 우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승리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오늘 기도원의 실수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두 자리를 드러냅니다. 첫째로 줄어드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붙들고 있는 숫자, 내가 붙들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과 어떠한 것들이 나를 붙드는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 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승리의 자리에서 또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후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들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줄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줄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단순히 그 믿음이 내가 용기를 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름과 내 영광과 섞어 내보이는 모이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줄이셔도 너희들은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승리하신 후에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승리는 인간의 강함을 통해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세상은 그것을 실패처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낮음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줄어드는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줄이심 가운데에 끝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자랑케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사명도 열매도 승리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줄이실 때에 두려움으로 그것을 맞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에는 그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영광 받으시기 족하십니다. 오직 이 영광을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